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처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완고해지고 믿음은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소명은 희미해지고 사명의 열정마저 다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점점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이성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수많은 시간 속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과 거짓과 유혹이 하나님 괜찮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주의 그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약한 자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예배 초소가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며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내 안에 세상에서 물든 제약된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교만했던 일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힘겨웠던 것, 두려웠던 것, 지치고 낭만했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과 산성 되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높은 뜻 파주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아픔밖에 없는 곳에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장마나 무더위로 인해 피해 입는 가정이나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부르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덥기도 덥고 또 코로나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서로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다. 서로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성공 또 부와 능력을 자랑하면 호감을 얻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성공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과 또 능력을 자랑하면 호감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잘난 척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은 몹시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기는 없는데 남 잘 되는 것이 솔직히 배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애써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랑하라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원래는 옳은데 자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특별하죠. 똑똑한 사람은 많이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특별함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거나 가지고자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할 만하는 거죠. 지혜는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또한 고대에서 용사는 영웅이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생존하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는 용사라는 것은 영웅입니다. 많은 인기와 또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심지어는 국가적인 자랑거리로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지금 이 고대 시대는 수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때였는데 부자는 온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줍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 자동으로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자랑했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인데 조금 자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쁜가?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나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는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용맹을 가졌는데 구원하지 못했고 부요함이 있음에도 이웃과 형제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이기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나와 우리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점과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힘과 부를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셨고 그 용맹함을 주셨고 부요함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하지 않습니까? 큰 힘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가 많았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혜도 용사도 부자도 아니었던 거지요. 진짜 지혜자였다면, 용사였다면, 부자였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에게는 지혜가 있었으나 용사도 많았으나 부자도 있었으나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것을 얼마나 큰 가치로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치이십니까?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뜻을 행하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섬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이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름 안다고 해서 빌 게이츠를 아는 건가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알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열심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아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 그 자체는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적인 암인데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관계에 맺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친분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친구야, 내 연락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만히 있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모두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힘들지만 신앙생활 그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당당한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진 것이 혹은 자녀가 나의 어떤 재능이 이것을 틈만 나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이, 그 자신감이,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누가 쿡 찌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뜨거웠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에 빠져서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면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요. 그런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옆구리를 찌릅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너무 행복해. 우리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지 말라 하셨으니 기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랑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가운 시선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손해볼 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자랑하면 손해만 가득합니다. 하나님도 일단 인정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시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랑하는 그 자체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이고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 역시 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꼭 교회를 가자,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를 만났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삶을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간증과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도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도 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아요. 버릴 게 하나 없고 손해볼 게 없습니다. 남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 많이 하셔야 합니다. 깨닫고 자랑했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으로 더욱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 자랑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했다면 삶으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삶으로 자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삶으로 자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자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해 주겠지만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랑해서 내가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상대가 얻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랑은 다르지요. 자랑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니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 52장의 이 방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대부분의 말씀이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반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마음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공허와 허무의 문제는 그 절대 공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와 공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생기는 이유인 거죠. 우리에게도 가끔 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말라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인 것이지요. 타는 목마름과 갈증,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절대 공간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권력,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얻기 위해,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얻기 위해,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에게 찾고자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크기의 셀 수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었고, 오늘 읽었던 말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은이나 금으로 도금하였습니다. 왜?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만든 우상을 모셨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끊임없이 섬겨갔습니다.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한 거죠. 그 갈급함을 우상에게서 채우려고 했다 보니까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 것이 목표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요. 그들이 얻고자 한 것, 풍요와 번영과 다산이었습니다. 이 풍요와 번영, 다산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고자 했어요. 그들도 방향이 잘못돼서 문제였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과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병들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다. 예레미야도 가슴을 치면서 예언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약속된 심판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상의 도움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원래 도울 수 없었으니까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눈에 많은 눈물이 흘려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아주 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너희의 거처가 헐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땅을 떠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끝일까요? 이게 이제 다 끝난 것일까? 10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며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던지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던지겠다. 이번에는 내던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겠다. 매를 쳐서 깨닫게 하겠다. 징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징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셨다면,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그것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은 아닐지.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병들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나 혹시 그것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은 아닐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보면 오래 괴로움을 당하고 마침내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를 달게 맞고 정말 고생 죽도록 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깨닫고 돌아오시겠습니까? 미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지혜자인 거잖아요. 맞고 아프구나, 매라는 것은 이거 다시는 맞을 게 아니구나, 참 아프고 고통스럽다,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거기로 가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로 가면 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듣고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우리도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감격이지 않습니까? 자랑이지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나와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셨을까? 오늘에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것이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더욱 그러한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삶으로 자랑하게 되는, 삶으로 보여주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자랑의 수준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랑의 수준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자랑,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큰 힘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이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내 것이냐? 지식을, 성공을, 부와 능력을 자랑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특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 역시도 자랑거리가 결코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칫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랑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만나주신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고 우리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고 나의 영혼에는 생명과 구원이 되고, 너무나 멋진 삶이 아닐까요? 마음껏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더욱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자랑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생명과 구원이 가까워집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생명과 구원이 가까워져요. 어두워진 세상에는 소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세상에는 복음을, 우리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 달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도우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감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희년 정신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과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배려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과 성숙함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희년의 삶을 살아가고 빛과 길을 잃어버린 온 땅에 자유와 회복의 소식을 널리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는 복음을, 우리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가족들 예배 마친 이후에 꼭 끌어안아 주시고 참 고맙다, 참 잘했다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옆에 식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참 고맙지 않습니까? 눈물로 고맙다 하셔야 합니다.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다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고요. 거리두기와 또 그 예배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는 20명 이하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육자에게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더욱더 정성스럽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캠페인입니다. 댓글 시상을 그동안 몇 번 해드렸는데 누군가는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은 응원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에요. 모두에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제비뽑기 해서 이제 한 가정 혹은 두 가정 이렇게 드리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온라인 교회 잘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예배 시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기념사진 촬영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가정은 예배 장면을 또 자녀들하고 예배한 장면을 이렇게 촬영하셔서 우리 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잘 선별해서 한번 좋은 선물 가족들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잡수실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응원해 드리는 거 그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8월입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달의 생일 8월 김하영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이희정 집사님, 신동숙 권사님, 장진솔 집사님, 지성욱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김효정 집사님 이렇게 생일이신데 미리 축하해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더울 때 태어나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께도 이 더운 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효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오늘은 김진수, 이화진 집사님 가정에서 일부 예배 간식 지원해 주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고 또 출근하셔야 돼서 급히 이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일부 예배는 20명 이하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고했습니다. 아니 광고는 했는데 못 들었다 그러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때 광고하는 것이 공적인 광고이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광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반칙입니다. 예, 이거 반칙은 별로 옳지 않아요. 예배 드리시고 혹시나 이게 갈급하다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필요한 말씀들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되고 선택해서 이렇게 잘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무엇을 자랑하며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